전사사관학교 7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도들 교회 75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하나인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상호통제, 상호점유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상호 침투하여서 내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상호 통제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 한 인격으로 뭉쳐져서 한 인격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기체적, 영적인 연결을 뜻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수차례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런 유기체적, 영적 연합으로서의 상호통제적 표현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각자의 독립적인 기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한 믿음 안에서 한 목적지를 바라보며 유기적으로 영적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 한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마치 우리 성도가 서로 안에서 한 인격으로 상호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봅니다.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궁과 뜻과 야망과 습관과 집착과 중독을 끊어내고 비워내어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그리고 그 능력에 연합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방식으로, 즉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방식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구속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고 그분 안에 우리가 있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이 가시적 역사 속에서 반드시 무엇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전가받아서 계명을 지킨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되었으며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을 지킨 자가 되었고 주님을 사랑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5절을 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삼위 하나님은 각자가 독립적 인격체 휘포스타시스이면서 헤어지거나 충돌하거나 이견이 없는 그런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차 강조합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의 뜻을 쫓았으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분으로서 아버지에게 위임받은 권세로 아버지의 일인 생명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대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받은 아들의 말씀에서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들의 뜻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며 아들의 치유 행위에서 아버지의 구원 행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독립적 의지로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아버지의 행위를 체험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아들이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합치시킬 때만 아들의 뜻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게 될 수 있기에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서의 종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상호 통제를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계시하고 우리를 위한 그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 사건은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참여 없이 객관적이며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객관적 역사의 구원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실전적으로 효력 있게 발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 나에게 계시되며 나에게 알게 계시하시며 그 구원이 실제로 내게 효력을 발생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자신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을 보내신 아들과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역시 상호 통제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격려하게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들의 가르침을 격려하게 하고 이해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가르침은 원래 아버지의 가르침이므로 결국 성령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초월과 내지 어느 것 하나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역사로 계시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객관적 계시를 모든 시대의 실존적 계시로 적용시키십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 인격 히포스타시스이시며 각각 초월과 내재 속에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의 일을 완성시키는 한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현상세계의 한 개체인 내가 어떻게 스스로의 지식을 얻어서 이 현상세계를 탈피할 수 있습니까? 나의 유한성 때문에 발생하는 내 고난들을 내가 유한한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가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범신론은 신의 초월을 부인함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없고, 이신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초월자 신을 설정하기는 하지만 그 신의 내재를 부인함으로써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러 오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둘 다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신입니다. 결국 그 둘은 모두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이후의 모든 종교는 결국 자력 구원론으로 수렴됩니다. 그들은 모두 지식과 선행을 구원의 수단으로 봅니다. 지식과 선행 가운데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는가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삶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죽음을 확대하는 변증법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들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지닌 유한한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 완전한 무력 합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 속에 있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결핍과는 무관한 초월적 존재가 밖으로부터 와서 그의 삶에 개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인간에게 참 구원이 있으려면 초월해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불인과 동시에 인간에게 와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신이 있어야 합니다. 초월하면서 동시에 내재하는 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초월하시며 내재하시는 분으로서 초월자로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내재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의 구원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신론은 모든 기독교 교리의 궁극적 정박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 삼위일체의 성호통제 페리코레시스 속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통치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가 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가 되신 그 언약의 비밀이 우리에게도 깨달아져서 우리의 꿈과 야망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지려 할 때 그때 비로소 삼위 하나님과 성도들의 면모는 화려하게 빛날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뇨,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